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사사기 6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저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40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몫을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인사로 늘 인사하며 우리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또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나 별명이 있죠. 예, 저에게는 야마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꼬마야라는 이 말을 거꾸로 하는 별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모여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아스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이 바알의 제단을 기드온이 회파했기 때문에 기드온과 다툴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기드온에 관련된 사사기 6장부터 사사기 9장까지 말씀에서 이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족과 함께 올라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는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골짜기는 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산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다 골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대평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스라엘 평원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치는 것이 오늘 그들이 진을 치기에 참 편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와 또한 애굽 사이에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평원을 지금 미디안 족속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북부에 있는 갈릴리와 남부에 있는 이 유다의 허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남유다로 왕래가 불가능하게 하는,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원을 무장시켜서 오늘 기도원을 사사로 오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34절에 기도원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옷 입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기도원이 덮어 씌움을 입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떠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고 오늘 기도원을 덮어 씌우는 가운데 이 기도원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중에서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놔버리시면은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영이 기도원을 옷 입고 오늘 여호와 영이 기도원을 덮어 씌운 것처럼 오늘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원은 여호와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어서 지금 아비에셀 사람들과 또한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원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원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기도원이 속해 있는 므낫세의 족속 중에서 기도원의 씨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을 때는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룻바알이라 불리우는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도 아무 일이 없자 오늘 이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평지 주변에 살고 있는 지파들이 바로 이 므낫세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평원이 지금 미디안 손에 넘어가 버리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파들이 바로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이 지파들을 한데 묶어서 오늘 미디안 족속을 오늘 치는 것으로 오늘 지파들의 연합을 결속하고자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름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32,000원이나 되는 많은 수가 기드온 주변에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기드온에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여호와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을 붙잡고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오늘 기드온을 덮어 씌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외하고는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강수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늘 내리시는 이 이슬을 잘 모아서 이 이슬로 그들이 필요한 물을 오늘 공급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하죠.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모아놓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머물고 주변의 땅에는 다 마른 땅으로 있기를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요청대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서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양털 뭉치에는 물이 이슬이 있지만 주변의 땅은 마른 것을 보고 자신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양털 뭉치가 주변에 있는 이슬을 흡수해버려서 이 양털 뭉치 주변의 땅이 마른 것은 된 것은 아닐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징일까?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도 기드온 마음에도 찔렸는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구하면서 노하시지 말기를 오늘 기도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날과는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기를 기드온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드온이 요구했던 대로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지만 양털 뭉치에는 오늘 이 기드온이 요구했던 대로 이슬이 없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오늘 기드온이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징조를 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손으로라는 이 말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손으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지를 이 기드온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손으로 저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이 기드온이 지금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가 주저하는 자, 이 확신이 생겨야지만이 그는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의 부름받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이나 모아놓고도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36절과 3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손으로라는 말보다 이 본문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죠? 사사기 6장 14절과 또한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붙잡고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주저하고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을 때도 이 기드온이 안전했다는 것을 이미 기드온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한 기드온은 또 죽을까 두려웠지만 오늘 기드온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징조를 구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원리가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신 가운데 없는 이 기도원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지, 오늘 기도원이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어긋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원의 양털 뭉치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 개인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개인에게만 허락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아하스 개인에게 또 그 당시 아하스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 말을 듣고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심이 많았던 도마, 제자들의 이 증거도, 오늘 제자들의 이 증언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도마처럼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복된 자로, 이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는 것은 도마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 또 아하스에게 해당되는 것, 오늘 도마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 징조를 보이셔서 우리에게 명확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양털 뭉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는 중에 어떤 특정한 팀을 응원하면서 특정한 팀이 이기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구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양털 뭉치 같은 시험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관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것이 양털 뭉치와 같은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양털 뭉치 시험과 같은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양털 뭉치와 같은 시험을 우리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가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은 그것은 가한 걸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양털 뭉치의 시험이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가부를 알기 위해서 이 양털 뭉치 시험을 한 것이 기도원의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기도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과 또한 도덕적인 뜻과 교훈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삼아서 또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것을 모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리신 분명한 명령이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우리 개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은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가 상식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지혜와 분별을 통한 기도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가 잘 결정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과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함에 관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양털뭉치와 같은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실은 제 자신이 이번 한 주 동안 스스로 마음에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제가 잘못된 결정을, 제가 잘못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해놓고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확한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가 계속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실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적인 부족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구사하지 못한 나머지 내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기도원처럼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원의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이 기도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원이 이 양털 뭉치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도함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